자,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은 가장 먼저 손에 잡는 게 뭔가요? 뭐부터 잡으세요? 성경책, 십자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올 것 같지 않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먼저 이렇게 손에 쥐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삶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될 정도로 아주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있어서 이 스마트폰은 대단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호랑이, 뭐 호환, 마마 뭐 이런 게 무서운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 준다고 그러면 애들이 거의 까무러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뺐으면 어린아이들은 통곡을 하는데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정도로 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체벌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것, 빼앗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그 앱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특히 AI가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어 걱정 없어요. 다 해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출근하면 하는 이야기가 뭘까?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이게 마치 인사처럼 하던 거였는데 요즘엔 그런 걱정도 사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어디 가면 맛집이고 몇 시에 어디를 가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다 되는 것, 내 손 안에 마치 세상이 다 들어와 있는 듯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냐 하면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했으니까 지금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누가 부탁을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영어로 하는 거는 아직도 좀 부담스러워요.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마음도 다치고 그리고 영문은 완전히 닫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 건 좀 불편한데 어느 음악 콘서트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대중들이 청중들이 그 콘서트를 관람하러 온 거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거기에 계신 분이 다 외국분들이세요. 저를 앞으로 올라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제가 그 예전부터 혹시나 해서 스마트폰에 기도문을 몇 개를 적어 놓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올라가면서 적당하게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내려앉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화면이 완전히 꺼져 버리더라고요. 화면이 꺼지는 순간 화면만 꺼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제 영혼과 제 머릿속의 모든 뇌도 작동을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글어 같으면 앞에 대충 무슨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할 텐데 영어로 그냥 읽다 보니까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도 잘 몰라서 거기서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하고 끝을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부터는 충전하는 것이 늘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미리 꼭 충전을 더 해놓고 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또 능력이 출중하고 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채워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도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통해서 내 속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뭔가를 성취해내려고 한다든가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무언가를 채우거나 비물질적인 그 어떤 것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죠. 희한하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것,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꿈꾸고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오히려 나에게 더 소모감을 더해주고 또 공허함,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을 더 쌓아가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럼 마치 배터리가 없는 스마트폰에다 뭘 더 해보려고 계속 누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어차피 더 소모시켜 나갈 뿐이라는 것이죠. 이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깨닫고 이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고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존재라고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 다시 접속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완전한 샬롬,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몸에 있는 이 물, 그러니까 우리의 갈급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의 결핍으로 생길 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물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죠. 아무 것을 우리가 주워 먹는다 해도 결코 물로 채워져야 할 그 갈급, 그 갈증은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고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고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내면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와 연관되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파 한 사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가신 겁니다. 근데 그 광경에 굉장히 주목하시죠. 그 모습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 잔치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거예요. 이 주인의 곁에 앉는 것, 말하자면 센터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게 마치 사람들에게는 뭔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주는 그 행태를 두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갈급함, 또 뭔가 성취감,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 한마디로 규정을 내리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욕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인간은 꿈꾼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바꾼다면 말이죠. 그러니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 또는 그런 사람들의 명예, 아니면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물적 자산이나 자본과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는 하나의 착각이라고 보셨던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두가 영향력을 꿈꾸는 현실 사회에서 사람들은 경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니 언제든 나는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내 삶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인 겁니다. 자, 인간이 이 자꾸만 높은 자리를 이처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영향력을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면의 불안과 결핍, 공허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높을수록 뭔가 특별해 보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뭔가 보여주는 것, 그걸 가지고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목회자들 모임할 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그 non-profit organization을 그 전체를 제가 오거나이즈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 인종 문제와 관련된 그 기관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흑인들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이랑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흑인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이란 분들이 대부분이 목회자예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지만 대개 지도자들이 목회자인 경우가 많은데, 모임을 가면 저기 멀리서부터 그분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말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차 소리가 붕붕붕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이렇게 벙벙 하는 소리를 목사님들이 하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내리세요. 그래서 내려서 오실 때 보면 저는 마이클 잭슨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 옷을 이렇게 반짝이를 입고, 그리고 왜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도 아니고 이렇게 체인을 걸고 오시는지, 뭐 금목걸이 뭐 이런 거 걸고서는 뭐 이러고선 할렐루야 하면서 오시는데 손이 계속 빛나요. 저는 특별히 흑인 목사님들이 영성이 아주 깊으셔갖고서는 아우라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손에 낀 반지들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또 옷도 그렇게 입으면 교인들이, 한인교회에서 제가 그러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은 교인들이 좋아하신대요. 담임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되게 붕붕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게 우리들을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대리 만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족 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부족적인 느낌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종차별이 아직도 여전한 곳에서 가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외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장식이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은연중에 바깥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현실 사회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면이 텅 비었기 때문에 바깥의 지위와 인정으로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불안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자들이 겪는 모든 일이 그분의 뜻과 다스림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뱅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결코 세상의 바깥에서 무언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깥으로부터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나를 창조하셨을 때 가진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태여 바깥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자신의 만족을 주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가치, 내 존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 따위에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칼뱅은 보았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봐요. 예를 들면 윤리적인 관계, 우리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처세술 또는 도덕관념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겸손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저절로 낮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태여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많다라고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 산타클라라 연합 감리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입에 침을 일단 바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디를 가면 저를 설명을 많이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하면 다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곱게 부드럽게 잘 감싸서 표 잘 안 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대산타클라라 연합 감리교에 온 뒤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 안 해요. 그래도 되니까.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태여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그리고 익으면 숙여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러니 내가 겸손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겸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래서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자, 그 사람은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면의 충족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를 게 아니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외된 자,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차라리 초대하고 그들을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세상의 이치가 바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의 질서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하면 내가 하나를 주면 반드시 그 하나를 받아야 서로가 공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공정한 관계는 인간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로하게 만듭니다. 피로감을 주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주었는데 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 사실상 시장에서의 거래와 같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의 거래와 같은 이러한 삶의 질서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틀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준 만큼 안 하면 상처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삐지고 내가 이상하게 이 사람이 왠지 마음에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는 것도 이렇게 귀엽지 않아 보이고 하는 때가 올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준 것만큼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한편이 늘 기울어진 상태로 가는 관계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좀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것이라고. 그게 정말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에 대한 생각 없이 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 이것이 진짜 복된 것이고 진짜 우리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달리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 질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창조의 질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만으로도 복된 것,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채워지는 것, 뭘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뭘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받은 것에만 주목하면 언제든지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받으면 기쁘지만 받지 못하면 언제든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만족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받은 것 없어도 기쁜 것,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랑을 하면 받는 것 없는데도 기쁘잖아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첫사랑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옛날 얘기 같지만 뭐 받은 건 없는데 주면서 기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지어준 밥을 주어서 먹는 걸 보면 먹는 거 보고 기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죠. 오병이어는 저는 얘기해줘. 저는 오병이어를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는 그래도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식이 밥을 먹는 걸 보고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요. 우리 한국 어른들 그렇죠. 오병이어는 작지만 먹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먹지 않았는데도 배불러.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진짜 만족이 어디서 오냐고요. 내가 베푸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시선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질서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겁니다. 그 질서의 원천이 뭐냐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아예 없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새로운 질서, 사랑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그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모르는 부활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음을 주셨는데 만기가 언제인지를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거래하는 것에 익숙하고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약속이야말로 놀라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우리를 영원하게 완전한 만족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자,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돌아가 볼까요? 영원이란 말은 뭘까요? 영원은 받는 그날부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이 영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지금 처음부터 내가 받는 그 순간부터 끝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받고 나서 잠시 좋은 그런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죠. 내가 받는 것은 물질로 받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받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보상은 영원한 겁니다. 진정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만족은 바로 지금도 해당되는 것이죠. 이 신학자들이 이 말을 잘 이해시켜주는 유명한 이 말을 썼습니다. 종말의 선취라는 말입니다. 이 선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리 맛본다라는 거예요. 미리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처럼 미리 맛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을 얻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 내가 받지 않아도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말의 선취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종말의 선취는 뭐냐면 그날에 주실 그 약속을 지금 선취하는 겁니다.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느낌, 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감동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씨를 보면서도 우리는 뭘 보냐 하면 그것이 장차 피어낼 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씨를 짓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에 주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내 삶 속에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그날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자기 만족은 결코 바깥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이 내면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을 채우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먹먹해지고
우리 삶이 우리를 쥐흔들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받은 것 없어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혹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내 삶에 힘을 삼고 그리고 그 빛 같은 주님의 그 말씀의 빛을 내 삶의 등불 삼아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감싸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흔들리며 방황하는 우리들의 이 삶의 여정 속에 주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저희를 힘든 구석으로 몰아세울지라도 쉽게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께서 지은 주님의 소중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네것 내것 주고받아야 사는 세상만이 아니라 그저 주면서도 베풀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난다라고 주신 새로운 세상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날의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저희를 뒤흔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두 팔에 두 다리에 힘을 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맞서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문제들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갖고 영원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을 잃지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그 꿈을 오늘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결코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서로를 섬기며 사는 것에서 삶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시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